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시작이신 또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임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끝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끝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오늘날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한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사자의 역할, 사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왜 광야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침례 요한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을 묘사하는 것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청은 꿀입니다. 돌꿀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품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폄하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에는 죄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본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 죄가 묻어오는데 가장 죄가 크게 묻어오는 데가 발이었어요. 발. 그래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 신발끈을 묶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내 손으로 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건데,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의 비춰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 아주 종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종이다. 그 길을 예비하는 종이다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메시아를 예비하는 종이야? 위대해, 대단해 라고 볼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가장 낮은 자야, 나는 정말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들이 합당하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면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의 행위만 읽어봐도 참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행동들은 다 기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나 비유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타털 옷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막 갖고 있고 막 해석을 해요. 뭐 거칠거칠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뭐 말이 있는데, 사실은 낙타털 옷이 광야에 특화된 옷이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오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논란되잖아요. 다 노스페이스 산악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죠? 다 등산복 입고 다니고, 평상복이 등산복이 됐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산복은 등산할 때 입는 특화된 옷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낙타털 옷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옷이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운 겨울을 막아주는 고효율의 옷이었다는 거죠.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타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면옷을 입었다면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입었다, 광야에 딱 맞는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뚜기와 석청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와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가요, 진짜 메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몇몇 신학자들은 그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였다. 쥐엄나무 열매가 메뚜기처럼 생겼고, 또 그걸 메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철자적으로도 좀 메뚜기와 쥐엄나무 열매가 헬라어로 한 글자 차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본에서 잘못해서 쥐엄나무 열매인데 메뚜기로 기록됐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요, 그 둘 다 뭐 의미가 뭐 달라지진 않아요. 사실 영적인 의미가 뭐 쥐엄나무 열매 파니까 그 돼지 치다가 쥐엄나무 열매 먹은 그 아들 있잖아요. 탕자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식사 대용으로 먹었다,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 먹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먹는 아주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석청은 꿀을 의미하는데요. 가나안 땅에는요, 꿀벌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꿀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비가 오면 그 땅에 있던 꿀들이 빗물에 희석되어서 막 흘러서 진짜 꿀물이 흐르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냥 광야에 있는 벌들이 벌집을 돌에 만든 것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벌집을 먹었다, 꿀을 먹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 지역에서 꿀이라고 불리는 게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대추야자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대추야자를 뭐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추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달달하고 되게 말려서 건포도처럼 먹으면 굉장히 꿀처럼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메뚜기를 먹었던, 정말 석청을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니면 대추야자를 먹었던, 그냥 요한의 삶이 매우 실용적이고 검소했다, 대중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가 막 기이한 행동을 했다, 나는 자연이다 찍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광야로 가서, 척박한 환경에 가서, 그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지금도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살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특별하게 뭐 살지 않았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침례 요한의 상황, 그 집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 그 시가랴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습이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목회가 세습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습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광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그 침례 요한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그 로빈스 아치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집에서 성전까지 가는 고가도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죄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난 천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하면서 그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따로 다녔던 거예요. 제사장 집 앞에서 출발하는 곳에 미즈베라는 개인 침례탕이 있어서 침례를 받고 딱 고가도로를 딱 지나서, 그 건강한 고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침례 음식을 딱 받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폐쇄적으로 지켰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서, 침례 요한은 대중들과 만나지 않고 엘리트의 모습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넉넉한 직장과 넉넉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어야 할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삶을 부정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기보다는 대중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광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대에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썩어 빠진
권력자로 여겨지는 제사장 그룹. 울며 거저먹기로 쟤들이 나보다 거룩할 리 없어, 우리 민족을 이해할 리 없어.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겨와 거저먹기로 그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보고, 야,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서도 평범한 삶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요한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오히려 좀 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가장 낮은 모습의 서민적 삶을 살아가는 침례 요한.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낙타소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면서 침례 요한의 삶을 담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기이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삶,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내가 엘리트의 삶, 내가 이 세상 삶과 완전 질과 모든 것이 다른, 생활력이 다른 그런 높은 삶을 살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나의 삶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삶,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회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정말로 내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와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침례 요한이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침례 요한 생각하면 막 고난을 사모하고 막 못 살고 기이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곳에서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광야로 나가서 침례를 받는 삶입니다. 사실 광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광야는요,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으로 살아갔던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요, 지금도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광야에 여행할 때는 제가 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광야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광야를 종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정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해서 3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광야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죠.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원하면 광야의 삶을 추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애와 신혼과 청년의 때가 언제냐? 씨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신혼을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만 바라보며 유복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때죠. 신혼 때는요, 상대방이 없으면 꼭 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죠. 요즘엔 연애가 좀 길어졌으니까 연애 초기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초기에는 서로가 없으면 막 줄 것 같고 보고 싶고 바라잖아요. 그럴 때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 연애 초기의 연인들과 정말 오래된 연인들 혹은 결혼하고 오랜 연수가 지난 노후 부부들의 삶을 보면 평화도가 안정적인 것은 오래된 연인이지만 노후 부부에게 뭐 상대방이 물론 다 동일하지 않겠지만 어떤 상대방이 없을 때의 결핍함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 유복하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행복했잖아. 너희들 그때는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나 있음으로 기뻐했잖아. 그때가 바로 광야였고 그때가 신혼의 때였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 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장소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말이지만 광야는요, 지중해의 바람과 사막의 바람이 공존하는 장소였어요. 왜 씨를 뿌려도 그 싹을 틔울 수가 없냐면, 광야는 분명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는 장소예요. 동남풍이 불어오는 건기에는요, 사막의 바람이 와서 그 땅을 사막의 모래로 덮어버려요. 혹독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부풍이 불어오는 지중해의 바람, 또 북부에 있는 그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의 바람이 들어올 때는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그간에 생명이 움터요. 초원이 펼쳐져요. 하지만 1년, 거둘 수 있는 1년에 기간이 필요한 식품들은 거둘 수가 없고, 아주 작은 풀, 잡풀만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그 목축을 하기에는 괜찮아요. 목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부터 북주 이스라엘까지 목축을 하면서 이동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생활을 반복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라는 땅은 1년 동안에 정확히 하나님의 고난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땅, 생명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땅,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곳으로는 광야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완벽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할 수 있고, 광야에서 환경으로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광야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광야는요, 그러한 땅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는 땅이죠. 여러분, 회개와 구원은 항상 함께해요. 나의 죄의식의 깊이에 따라 은혜의 깊이도 정해지게 되거든요. 나는 구원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시면 구원의 은혜가 경감되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죄에 인한 그 마음이 너무나 혹독해지면 자신의 생명과 소망까지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만 그 인식 가운데 잠식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친 고난의 삶에서도 절대 생명의 씨앗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생명의 씨앗이 죽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생명은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리차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식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하나님 만날 때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식은 뭐냐면요, 죄를 인식하지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 하지만 이 죄책감을,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환하는 거죠. 죄의 깊이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커져가는 단계가 죄의식이라는 단계예요. 하지만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예수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라고 잘못된 세팅을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지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력하지만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의식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 회개와 구원이 공존하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듯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왜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종착점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이 되죠.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죠. 즉 요단강은 무엇이냐? 요단강은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자로서 거듭남을 것을 의미해요. 이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그 경계선,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계가 되어주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직접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사역은 종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걸 알리는 입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얘가 구원이야.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거죠. 우리 요단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베품으로 그 사역이 구약의 사역이 완성되고 신약의 사역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은 있지만 환경에 눌려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한의 침례였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의 침례.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필요했고 요한의 침례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선포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라는 선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라. 물론 요한의 침례를 받기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늘의 선포 없이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의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도 없고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식한다는 것, 받아들인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에겐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또 탁월한 설교를 하였지만 그것을 본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아볼로의 사역이 완벽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나누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 침례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하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핵심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도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점점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삶은 구원과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도우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죠. 자, 예수를 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욕하는 게 내 입으로 예수
XXX. 그것도 예수님 욕하는 거지만. 또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게 일컫지 마라. 그게 하나님 XXX.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 그냥 막 좌우 앞뒤 보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긴급히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 그런 말 최소 안 나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죄와 구원자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삶이 달라지는 경계라고 요단강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경계를 지나서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 있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선합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사기의 백성, 다윗 왕조의 백성, 후기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광야에 있던 때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러지 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러지 좀 말자. 성령 충만이 없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넘어지고 분쟁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모이고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도 또 그 안에서 순간순간 분열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이 영속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속되기 위해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인지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선택한 건 누굽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똑같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선택한 것은 그 깔때기가 되는 나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자복할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은 제사장의 특별하고 분리된 삶을 거부하고 평범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지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숨어있는 역사적 지휘적 장소였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또 인도했습니다. 요단강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했고 그 역사적인 일들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삶을 열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평범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내가 만나는 이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내가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어. 아니요.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의 삶을 어떤 환경이 열리면 내 성령의 충만의 삶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아니요.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차후의 문제, 차후의 일이에요. 내 목표점, 내가 도달해야 할 점,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은 차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성령님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곳? 예루살렘? 아니면 나의 일상적인 광야?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떠나고 싶은 그 광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이 이 씨앗 침례교회 예배당이면 아니에요. 안 돼요. 이 씨앗 침례교회 예배당도 포함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는 그곳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고 바르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거친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에 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광야라는 곳이 매우 특별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영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그냥 일반적인 삶이 광야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다 요한의 침례부터 성령의 침례까지 모두 경험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샘솟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평범한 삶에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평범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존재, 구분된 존재가 된 것이다. 성역,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구분된 존재가 되어버려서 교회 공동체는 실패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니 구분된 존재니 그런 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예요. 구분과 구별은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다른 말이에요. 구분은요, 어떤 전체 집단이 있으면 딱 나누어 버리는 것이 구분이에요. 나누어서 확실히 해서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별은요, 같은 구성원인데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는 어떠한 집단이 있으면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집단을 아예 두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고, 구별은 한 집단 가운데서 차이점을 발견해서 그냥 테두리, 같은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특장점이 있어, 이 분류는 어떤 특장점이 있어라는 그런 구별된 것,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구별시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요, 구분된 존재가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 우리는 믿는 사람, 너희들은 아니야, 세상적인 거야, 확 경계를 만들어버리고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별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나는 구별된 존재로, 난 그리스도인, 난 예수 그리스도, 난 성령님께 함께 살아가는 존재, 난 너희와 차이점이 있지만 너희와 다르지 않아,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로 가자고요. 구분된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자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도 같이 못 살겠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라고요. 그 안에서 구별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싫은 사람 미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땐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